가장 최근에 보신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화는 보통 잘 안 보십니까?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를 자주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갈 일이 없으니까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가 상 받았다고 막 난리해서 봤던 기생충, 그게 최근인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풀려가니까 극장 가기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좋은 영화 작품 골라서 보는 것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세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관광지에 가면 괴물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입으로 뭘 넣지요? 손. 그게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이 가고 하는, 그렇죠? 그 여자 배우가 우리 주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나요?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오드리 헵번 검색해 보면은 사진이 막 그냥 나오는데, 이야, 이렇게 이쁜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도 매우 훌륭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서 마지막 생에는 거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 오드리 헵번이죠.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의 딸에게 특별히 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딸에게 유언한 내용. 딸아,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모두에게든지 친절하게 얘기하라. 그럼 네 입술이 점점 뭐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입술이 예뻐도 쌍짱 그 입술이 이쁜 입술로 보이겠습니까? 아주 나쁜 입술로 보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딸에게 네 입술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싶거들랑 항상 말을 할 때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라.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딸아, 사랑스러운 눈, 따뜻한 눈, 예쁜 눈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시작.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그렇죠. 쟨 저게 틀려먹었어. 쟨 저게 틀려먹었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어떤 눈? 아유, 저 성도님은 저것이 이뻐. 다른 것도 이쁘지만 저 집사님은 저것이 참 이쁘다니. 가다 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예쁘게 되죠. 물론입니다. 웃는 얼굴이 되고 사랑스러운 눈, 이쁜 눈이 되잖아요. 그죠? 야, 오드리 헵번이, 그죠? 영화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도 잘합니까? 야, 후손들에게 교훈도 잘 줍니다. 그죠? 한 20, 30년 전부터 전철을 타가지고 연인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쏙닥쏙닥 대면은 참 이쁘고 좋겠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참. 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부모가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음식 들어가고 먹이고 하면은 아이고 참 이쁜 부분에 하면서 그런 마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듯 여러분과 저처럼 누군가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점을 보면 우리의 눈이 뭐하고요?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진단다. 오드리 헵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딸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냐? 시작.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그렇죠? 나만 뒷담 먹으면 내 먹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날씬한 몸매. 시작.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즉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에게도 머리를 쓰다듬을 정도 그런 사람이 되면은 너의 머리카락도 너의 인품도 나날이 아름다워지리라 라고 하는 이어지는 유언인데 그 중에 4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먼 훗날 혹은 멀지 않은 훗날 우리의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도 보면은 유명한 유언이 등장합니다. 유명하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남긴 유언이냐면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 이스라엘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50장 바로 전 49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곰곰이 보면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진 것처럼 죽음에 이르러서 후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남기는 게 유언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써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실은 읽어보면은 예언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12아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12아들 중에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유다입니다. 특히 유다가 받은 복은 대단합니다. 놀랄만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를 통해 약속받았지요. 볼까요? 유다를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네 형제들이 너희를 높이며 찬송할 정도가 된다. 유다의 이름 뜻 자체도 뭡니까? 찬송이에요. 유다의 뜻이 찬송입니다.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자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왕. 즉 유다는 뭐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후손이 되고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실제로 이 예언은 누구 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어디 후손입니까? 유다요. 솔로몬은요? 역시 유다입니다. 그죠? 유명한 히스기야라든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실제로 다윗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왕권, 왕을 가진 모든 형제들의 후손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절한다. 10절에 보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전부 다 임금님이 들고 있는 겁니다. 왕만이 들고 있는 건데 이것이 너희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 거다.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의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도 어디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육적인 왕 다윗부터 쭉 시작하다가 만왕의 왕 예수님까지 전부 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리라 라고 하니까 야, 유다가 받은 복은 만만치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원래 나귀는 포도나무에 안 매고 그냥 마른 나무에 맨대요. 근데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그 정도로 포도나무가 네 생애 속에 많겠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네 옷을 어디다 빨고? 포도주에. 네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그 정도로 포도물과 포도즙이 풍성하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다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다 집안 살림을 까먹으면서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들아, 내가 옛날에 잘 볼 때는 화장실 가서 닦고 나오면 거기 다 그렇게 돈이었었어. 그걸 그 정도로 부자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하여튼
뭔 말하는 건지 하여튼 내가 봤나 그죠? 아버지가 밑에서 닦을 때 휴지가 없어서 돈으로 닦았는지 뭐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무슨 집안 어렵게 만든 거 다 아버지가 하는 거죠. 여하튼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라는 것은 그 정도로 풍요로울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역시 먹고 마심에 너무 풍성해서 우유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이빨이 다 하얘질 정도로. 우유 마시면 이빨이 하얘지나요? 누래지죠? 하여튼 그러나 이제 하얀 거 풍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 받을 복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네 후손들이 뭐 된다? 왕 된다. 네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네 후손들이 누릴 평화와 풍요로움은 끝이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즉 요셉에 받을 물질적인 축복들보다도 훨씬 폭넓은 복을 유다가 받았지요. 그의 후손들이요. 자, 그렇다면 유다는 그 정도로 복받을 사람이었느냐? 첫째, 유다는 동생 요셉이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독차지한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자기 동생 죽인데 같이 가서 나도 찬성. 더구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자 하는데 1등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하나 되어 후손 낳는 것을 진짜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절대 가나안 여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는 하나 되면 안 된다 라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빠, 엄마 아무 상관없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몇이나 낳았습니까? 셋 쭉쭉쭉.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자 자기도 물론 모르는 가운데 했지만 누구와 손잡고 잤습니까? 며느리요. 여러분 세상에 못돼 먹은 남자도 누구랑 손잡고 자는? 며느리랑 손잡고 자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해서서는 안 되는 일인데 물론 자기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며느리와 손잡고 잠을 잔 이 정도 사람이 유다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유다가 받은 복에 대해서 유다가 받을 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실은 유다의 삶은 그 복을 받을 만큼 아름답거나 귀하지는 않았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메시아의 복, 왕이 되는 복, 풍요로운 복, 놀라운 복을 전부 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다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복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누렸겠는가? 그 얘기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은혜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절 보면 압니다. 아까 우리 홍지수아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감히 예배할 수도 없는 자고 기도할 수도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사 이렇게 고집세고 못되고 악하고 한 그냥 사랑스러운 입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쁜 눈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축복을 약속받은 첫 번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유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점보다 장점,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함보다 귀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뭘까요? 첫째 시작. 유다에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노치요, 목숨이요, 사람도 그 무엇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에는 뭔 얘기가 기록됐냐면은 동생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양치는 자리에 온 겁니다. 요셉이 벌써 오는 걸음걸이에 옷만 봐도 어떤 놈이 오는 거예요? 재수 없는 놈이 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기회가 왔다, 죽여버리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그냥 저기다 던져서 스스로 죽게 하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나선 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누굽니까?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딱 덮어둔들 우리한테 뭐가 유익하겠냐. 아무리 저놈이 재수없고 우리의 아버지 사랑을 다 뺏었다 하더라도 죽였다고 그게 우리한테 뭐 기쁨이 되겠냐? 27절. 자, 저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는 쟤한테 뭘 되지 말자. 그는 그래도 우리의 뭐고? 우리의 뭐다? 혈육이 아빠가 같은, 엄마는 달라도 아빠는 같지 않냐 했더니 형제들이 네 말도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유다가 동생을 팔아먹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실은 팔아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뭘 살려주려고? 그렇죠. 죽이든지 굶겨 죽이든지 짐승에 찢기든지가 아니라 그래도 팔면 어디 가서든 살겠지. 그렇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더구나 말입니다. 저는 아까 유다가 며느리와 잠잤다 얘기했습니다. 이게죠. 유다가 며느리와 잠을 잤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죠. 예? 자기 아들이 그 며느리와 결혼했는데 아들이 얼마 만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 안 되겠으니까 취했죠. 둘째 아들도 취해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룰로는 며느리가 왔는데 애를 못 낳고 첫째, 둘째 죽으면 그 남은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잠깐 남편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저놈의 며느리 타말 이것이 시집을 오더니 남의 아들들 둘을 잡아먹고 셋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나이가 좀 어리니까 너 친정가 있어라. 친정간 다말이 이제나 저제나 길라도 시집에서 불러요, 안 불러요? 내가 저 집에 뭘 간 것은, 시집 간 것은 저 가정의 후손을 이어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냐? 안 되겠다. 후손을 이어가자 가지고 누굴 속인 거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랑 잠을 자버린 거죠. 그래서 애를 낳는데 어느 날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을 잔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소식이 오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가 뭐 했다? 임신했다. 유다는 생각했겠죠. 우리 셋째 아들까지 죽일 저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남편은 죽었는데 어떤 놈하고 임신을 한 거야? 기회는 왔다. 조용히 우리 아들 셋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를 했더니 며느리가 실은 며느리인지 모르는 그 여인이 몇 가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나한테 준 놈하고 잤는데 요 놈이 어떤 놈, 딱 보니까 어떤 놈이요? 자기가 맡겼던 창세기 38장 25절 여인이 즉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 때문에 내가 애를 뱄습니다. 청하건대 이 도장이 누구 건지 이 끈이 누구 건지 이 지팡이가 누구 건지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말든 쫓아내든 하든 하십시오. 딱 보니까 유다가 뭐요? 내 물건 3개가 줄줄이 오는 거죠. 자, 유다가 말합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나보다 옳구나. 내가 그를 내 3번째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녀를 낳게 했고 그 자녀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렇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애를 뱄습니다. 누구의 수치가 다 드러납니까? 유다의 수치가. 저런 못된 자기의 며느리, 아이고 저런 인간. 여러분 우리 동네에 며느리 했다 하고 길 댕기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거 며느리 저거 한 저 못돼 먹은 저 영감탱이 저거. 그러나 유다는 태중의 생명과 다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내가 지은 죄니까 하고 더구나 유전자 검사가 되는 시대입니까? 안 되는 시대입니까? 저것이 거짓말을 치네. 사람까지 보내서 내 걸 훔쳐가갖고 내가 지 얘기를 뱉다고 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 시대였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싸운다? 당연히 시아버지가 이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유다는 뭘 소중히 여겼다고요? 생명을 말입니다. 이게 유다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자신의 체면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것의 생명을 짓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작은 생명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겨야죠. 더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보냄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영혼을 건지라.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고로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을,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힘쓰는 이것이 유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부디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유다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번째로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었냐. 첫째는 은혜, 둘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셋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유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유다는 야곱의 서자입니다. 본부인이 아닌 여자가 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홍길동이처럼 그죠? 본부인이 아닌 여인이 낳았다. 목사님 본부인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가 맞고 그리고 그 레아의 4번째 아들이니까 유다는 정당당한 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첫째 부인인 레아를 부인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거들랑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죠? 예, 안 했거들랑요. 속이고 어디 들어갔어요? 그렇죠. 결혼식 날 속이고 유다와 야곱과 잤거들랑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더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10년을 일했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야곱의 부인된 레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레아의 법적으로 순서적으로는 분명한 적자였지만 본부인의 실제적으로는 본부인의 아들의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44장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하기를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어. 자, 유다와 형제들을 낳은 다음에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나한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유다는 그게 뭔 소리로 들려요? 이분들이 도대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네. 유다와 형제들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을 낳은 상태에서 그 아들들한테 아빠 야곱이 내 아내가 나한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럼 뭐요? 니들은 뭐다? 이거 이제 분위기 됐네, 그죠? 니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내 피를 받고 하긴 했지만 내 아내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부인도 안 인정하고 니들도 내 새끼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누굽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또한 그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금방도 했지만 야곱은 그 둘만을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유다를 비롯한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놈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넘쳐 혹시 내 애면 난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글쎄 그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잖아요. 형들은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몰랐죠. 그래서 이 형들이 20년 전, 21년 전 그대로 온지를 한번 요셉이 시험해 보려고 시므온은 가다 놓고 니들이 말한 대로 네 동생이 있다는데 얘기하다가 동생이 있다는 걸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놈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니들이 우리아에 와서 정탐꾼으로 오지 않았다는 걸 니들의 말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주고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시므온은 하나 잡혀 있는 거라 요셉한테,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가야 됩니다. 가야만이 쌀도 주고 우리 누명도 먹고 시므온도 될 겁니다 하니까 아빠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나한테 아들 둘 낳았는데 한 놈은 오래전에 죽었고 남은 또 한 놈 데리고 가면 그놈까지 죽이면 나는 뭐다? 따라 죽는다. 난 절대 마지막 남은 내 아들 하나 못 포기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이 뭐라고 들려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 아니요? 지금 갇혀있는 시므온은 그럼 아빠한테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죠? 즉 야곱은 부인도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어, 라헬. 자식도 뭐밖에 없어? 이런 아버지겠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유다를 포함한 10명의 아들들은 아들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먹는 것과 다른 아들, 있는 뭐가 달랐습니까? 옷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대충 입고 여긴 채색 옷을 입히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넌 아빠 곁에만 있으면 돼. 일을 해야지 먹지. 맨날 양치러 보내고 뭐하러 보내고.
부자 간의 호칭 역시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기에 감히 아버지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뭐를 다했다고요?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이게 유다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지 20년 조금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7년간 엄청난 풍년을 허락했어요. 그동안 총리 대신 요셉은 창고를 짓고 그 다음 있을 흉년을 대비했지요. 흉년이 딱 시작돼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 야곱의 아들들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치진 않지만 아쉬운 때는 아들이니까, 야, 나하고 베냐민이가 굶어 죽게 생겼다. 뭐하냐, 가서 밥을 마련해 와야지. 자, 창세기 42장 2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뭐가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여기에 우리의 사러 가는 것들이 포함된 건지 아빠하고 베냐민만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안 죽는다 하매 3절.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갔지만 4절.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했으니 혹시 가는 길에 베냐민까지 죽이면 나한테 아들이 다 없어지니 했다는 말. 한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10사람이 딱 보니까 누군지 아는 거예요. 21년 전의 일이지만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창세기 42장 7절 8절. 요셉이 보고 누군지 아나? 안 써졌나요? 써줬구만요. 답을 하십시오.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몰라봤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를 하죠. 20년, 21년 전에 형들이 그대로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인가 좀 뭐했는가?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세 번째 형인 시므온을 갖다가 확 옥에 가다 버리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못된 놈들.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니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니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낸대요, 안 보낸대요? 니놈들 우리 첫째도 죽었는데 둘째 데리고 가서 죽으면 나는 그를 따라 죽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게 바로 유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설득했는가? 창세기 43장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애굽으로 보내시면은 우리가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져왔던 곡식 다 떨어졌고 이제 며칠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가지 곡식을 가져옵니다. 시므온도 빼옵니다. 아들을 좀 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위하여 뭔 생긴 일이 생기면은 내가 대신 담보가 될 것이니 아버지께서 혹 문제가 생기면 나를 벌하소서. 내가 만일 즉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유다의 말이 진실하니까 아빠 야곱이
곡식은 없고. 그래, 그러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꼭 무사히 데려와야 된다. 유다의 간절한 말에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동행시켰고, 이렇게 해서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을 향하게 되죠. 한편 요셉은 형들의 우애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누굴 잡아놓습니까? 시므온은 풀어주고 누굴 잡아놔요? 베냐민을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생략하고 베냐민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베냐민이 도둑놈처럼 만들죠. 가지고 베냐민을 꽉 잡아놓고 니들은 다 가라. 곡식도 다 가져가라. 그러나 이놈 베냐민은 내가 내 종으로 평생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절초풍하겠어요? 유다입니다. 내 아들들을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고 내 목숨도 알아서 하시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라. 21년 전에 유다와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죽었어요. 또 이게 죽은 피입니다. 이게 곡식 갖고 오다가 호랑이가 나왔는데 물어 죽였다니까요.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21년 전에 유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만약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이제 누가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자, 보십시오. 본문 44장 27절부터 37절은 베냐민을 잡아놓고 다 가. 베냐민 하나면 내 종으로 할 때에 유다가 아직 동생인지 모르는 요셉한테 온갖 사정을 하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가고 싶어서? 베냐민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여기서 꼽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을 유다가 몇 번 하는지. 손으로 꼽으면서 읽어보는 게 얘기죠. 자, 27절부터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니들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내게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20년이 넘도록 그를 못 봤는데 29절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도 나한테서 떼어내려 하니 만일 저 베냐민한테 재앙이 멈추면은 나는 결국 베냐민을 따라서 죽고 말겠다. 30절 요셉이시여 이렇듯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뭐 있다? 묶여져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못 데리고 가면 아빠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즉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 베냐민이 함께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분명 31절 베냐민이 없는 것 때문에 죽어버릴 것이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무덤에 내려갈 겁니다. 32절 제가 내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에 대해서 담보하기를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데리고 만약 안 데리고 온다면은 그 형제 어디 갔습니까? 모든 죄짐을 내가 영영이 질 겁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될 것이니 그 아이는 이 남은 형제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만약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치게 될 겁니다. 아버지 몇 번 나왔지? 이 짧은 얘기하면서 10번씩이나 유다 입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어떻게까지 돌려? 참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유다의 진심 어린 마음이지요.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를. 아버지의 늙은 아버지지만 그 생명을 평생 아버지한테 따뜻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아들이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고 아쉬울 때만 뭐라고 일시켜 옷 한 번 좋은 것 해준 적 없고 전부 다 동생.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놈이랑 살아. 나는 호적을 파갈래니까 호적을 파갈 거예요.
아니 그 예쁜 놈이라면 살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이나 저가 이럴지도 모르는데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아버지. 우리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부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공경하면 이런 약속으로 이런 복을 주겠다는 첫 번째 계명이니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대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 말씀 마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작은 어떤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 주님 알지 못하는 들판의 작은 생명 하나라도 누굴 너무너무 미워해서 쟤 나한텐 죽은 존재야. 이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그 어떤 것도 살핌을 받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생명을 준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아버지 10번 나오지 창세기 40여 장부터 끝날 때까지 유다가 아버지 부른 거 따져보세요.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아, 유다는 진짜 아버지를. 유다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께 큰 영광 돌리시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부모를 귀중히 여기며 효를 다한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